여러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의미 잘 아시죠? 수신은 마음이 바르게 된 이후에 자신의 몸이 수양을 하는 것, 수신. 그리고 자신이 수양된 이후에 가정이나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 제가. 또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난 이후에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것, 치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해가지고 우리 중국의 사서 3경 혹은 사서 5경 있잖아요. 사서 3경, 사서 5경 중에서 사서가 4가지 책이 논어, 맹자, 중용 그리고 대학이죠. 대학의 책이 책 내용 중에 이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즘도 우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이든지 뭐 지방 위원이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가정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가정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이런 또 의미도 들어있죠. 그래서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 건강한 천하가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와 좀 다른 차원이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와 건강한 천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교인수가 많은 데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데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이 세상의 왕으로 임금으로 신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 공간이 필요해요. 자신들이 살 공간은 어디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안에서 사탄 귀신들이, 사탄의 졸개 귀신들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갖가지 저주를 풀어내고 질병을 하고 죽음을 주고 가난도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역할을 4,000년 동안 해오다가 2,000년 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건 4,000년 동안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람들 마음껏 농락하고 희롱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수많은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들이 지옥으로, 음부로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교회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안식일에는. 근데 그때 마치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들보다 귀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얘기는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은 귀신이 여러 마리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훅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요. 발악을 하고 나가요.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도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인가? 그 온양에서 이제 집회 이렇게 강사로 초빙 받아가지고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 사역 시간에 성도들이 이제 한 분씩 기도 받았어요. 저희 부부한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중간인데 교회 집사님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 갑자기 넘어지며 소리 질렀어요. 귀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들은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람 속에 숨어서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왔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또 마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제자들하고 나머지 9 제자들하고 어떤 사람이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내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좀 거기서 굉장히 격양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하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아이가 딱 오자마자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 본 순간 이제 또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막 거품을 일으키게 하고 뒤로 잡아 넘어들게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귀신이 발동하면은 막 물에도 뛰어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빠가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귀신이 까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도망가죠. 그 아이는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냥 죽은 듯이 이렇게 쓰러졌고, 사람들이 야 죽었나 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일으키시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거라사인이란 땅이 있습니다. 거라사인.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한 남자를 마을에서 못 살게 하고 무덤 있는 곳에다가 묶어놨어요. 무덤 있는 곳에다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었는데 그냥 마을을 온갖 해집고 다니면서 소란 피우고 난동 피우니까 아예 이제 무덤가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막 쇠고랑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그냥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큰 소리로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려. 군대 귀신. 여러분 군대가 몇 명인지 알죠? 군대가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단위 만단위로 가요. 적어도 2,000마리는 있었을 것 같아, 귀신이. 그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이 2,000명의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떨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막 그래.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속으로 외쳤어요. 나가라. 할렐루야. 너 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이름 뭐야? 너의 정체가 뭐냐? 이게 군대입니다. 많으니까. 그래서 나가. 그러니까 이제 무적행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마침 이제 돼지떼가 있어요. 돼지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가 2,000마리 정도 됐어요. 2,000마리에 한 명씩 들어갔겠죠. 한 놈씩 들어갔겠죠. 그렇게 돼지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냥 후다닥 뛰어다가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다. (2,000마리)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 안에서 잘 먹고 살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들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류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려고 해도 평화롭지 못한 것은 마귀가 이간질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건강하지 않은 것은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 아무리 부자 되고 싶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가 또 재산을 축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야지 건강할 것이고, 그래야지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살는 것이고, 그래야지 부유할 것이고, 그래야지 전쟁이 그칠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동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여기 나라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나라는 네이션, 컨트리, 국가적 개념이 아니야. 통치. 그동안은 마귀가 통치했기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부유함과 건강함과 생명과 평안이, 건강함이 임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나갔을 때. 할렐루야.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귀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귀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마귀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능력,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수천 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로드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고 2세 이하 아이들 다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애굽으로 딱 피신시키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팍 나타나더니 그냥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사탄이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음모를 꾸며요. 죽이려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파, 로마 이런 무리들을 작당시켜 가지고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탄도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잔치 벌였을 거예요. 사탄 천국 아니지. 사탄 나라에서 왕국에서 잔치가 벌어요. 잔치가. 야, 죽었다.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3일 후에 다 살아났네. 우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행히 또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야, 이제 승천했다. 우리가 이 땅만 지배하면 된다. 이런 소망을 갖고 딱 있었는데 문제가 나타나. 문제가.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날 기도하던 다락방에 성령이 보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이 보죠. 성령이. 그러더니 옛날에는 예수님이 한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120명은 늘더니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전국으로. 자, 마귀의 고통이에요. 마귀의 고통.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합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왜 그리스도인이라 했냐면은 안디옥에서 사도 사울이죠. 그리고 바나바, 동역자 바나바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킹덤으로 성령을 딱 받게 하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역할을, 예수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역할. 안디옥 교회에 갔다 와서 부흥에 참여하고 오면은 그 동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를 닮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든지 더 큰 일을 하든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똑같은 일을 하든지 더 큰 일을 하든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라고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봐요. 나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축복합니다. 아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누구에만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는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미국의 남쪽에 남침내 교회가 있어요. 여기 어떤 교회는요 독을 마시는 훈련을 해. 그거 괜찮아. 농약 마시는 훈련이에요. 농약 마시는 훈련. 이 말씀대로.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어느 날 한 번은 윤석전 씨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 가봤더니 아버지가 어머니 목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더래요. 대들보에다가 죽이려고. 동네 사람 불려가 겨우 말렸죠. 또 한 번 가보니까 동네 사람 다 모여있는 데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농약을 갖다 놨어. 농약. 먹고 죽으라고. 진짜로 마셨어요. 그 어머니가. 안 죽었어요. 농약 마시고 안 죽었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농약 가짜인가? 하고 이제 그 병에 묻은 거 혀에 댔는데 혀가 이만큼해졌어. 농약 성분 때문에. 그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왜 이런 교회가 아닌가 이거예요. 왜 이런 교인이 아닌가 이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능력과 권세로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민족에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킹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에스놀로 그런 이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따르면은 현재 전 세계에 사용하는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수가 7,000개가 넘는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7,000개가 넘어요. 7,139개. 근데 이제 신구약 성경이 2025년 되면은 7,139개 모든 언어로 다 쓰여져요. 극히 일부의 나라만 빼놓고 다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몇 년 후면 다 복음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귀신들이 꼼짝 못했다니까요. 귀신들이 꼼짝 못했어요. 내가 적었나 몰라.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스미스 위길스워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목사님도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행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영국 분이죠. 유럽에서 온 어떤 분이 그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어요. 집회가 끝나고 그 여성분이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남편이요 알코올 중독인데 여기 오자고 해도 굳고 반대하고 술만 마시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자기 손수건에다가 기도하고 당신 남편이 자는 베개에다가 이걸 넣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병들고 잠자고 연약하니까요. 고린도서 11장 30절. 그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냥 세상에 취해 있고 자기 삶에 취해 있고 잠들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럼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 능력의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강력한 교회. 할렐루야. 그럼 건강한 교회 기준이 뭘까요? 건강한 교회 기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예수를 닮은 교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가끔 이제 설교하다가 계속 좋은 사람 보고 있으면은 이걸로 던져버릴까?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닮은 교회,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교회가 건강해야지 가정이 건강해요. 교회가 건강해야지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건강해야지 국가가 안정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되는가?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되는가?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믿으시죠? 에베소 5장 23절 30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 이제 각 지체가 돼요. 몸인데 어떤 사람 팔, 어떤 사람 다리, 어떤 사람 발가락, 어떤 사람 눈, 어떤 사람 오장육부, 어떤 사람 혈관, 어떤 사람 관절, 어떤 사람 심장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성만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르심.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되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어떤 사람은 눈으로, 오른쪽 눈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왼쪽 눈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코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귀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혀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피부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으로 부르시고.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세팅을 해놨어요.
에베소 4장 12절 15절 합동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우리가 있어야 돼. 세 가지. 하나는 나의 부르심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눈인지, 내가 콘지, 내가 귀인지, 내가 다리인지, 내가 무릎인지, 내가 손인지, 내가 머리인지, 내가 심장인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인체가 너무 신비한 게 여러분 상상해 보셔봐요. 이건 상상도 할 필요 없죠. 우리가 배웠어요. 난자하고 정자 하나가 딱 만나서 수정이 됐어요. 수정란. 수정란 하나의 세포죠. 하나의 세포. 하나의 세포가 여러분 둘로 나눠져요. 네 개로, 두 개로 돼요. 두 개가 네 개로 돼요. 네 개가 8개로. 8개가 16개. 32개, 64개, 126개, 126개 맞죠? 128개구나. 자, 이렇게 점점 하다가 계속 이렇게 되면 개구리 알처럼만 되겠죠. 개구리 알처럼 되지 않고 어느 날 이 세포 하나하나가 형체로 바뀐다 이거. 형체로. 너무 신비한 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일이 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세포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어느 날부터 이제 코로 바뀌고 이것은 눈으로 바뀌고 이것은 입으로 바뀌고 이쪽의 세포는 장으로 바뀌고 이쪽의 세포는 소장으로 바뀌고 이쪽의 세포는 다리로 바뀌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그 다리도 이제 손가락도 바뀐 다음에 손가락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세포는 중간 손가락 마디, 어떤 세포는 마지막 손가락 마디로 바뀌어요. 어떤 세포는 손톱으로 바뀌고. 그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정말로. 자기 몫이 다 있어요. 자기 몫이. 자기 몫이 다 있어요. 만약에 이 손가락이 나는 이 새끼 손가락 하는 게 싫어. 나는 4번째 놈이 될 거야.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내 손가락 4개가 되겠네. 4개. 그죠? 기형 아들이 제법 그러잖아. 그래. 세포가 자기 세포가 있는데 자기 게 있는데 자기 걸로 안 되고 자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기형아가. 자기 부르심이 명확히 있지 않으면 교회가 병든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귀신 쫓아 못 내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다. 아니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있는데 제 폐가 있지 폐. 말을 할 때 이 폐가 공기가 들락날락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폐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폐가 제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제가 숨 쉬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폐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이 건강 교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어요. 귀. 귀는 뭐예요? 듣는 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사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면 교회가 우르르 따라가는 거죠. 옛날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 예수님이 오셨나? 꽤 오래됐어요. 그거 꽤 오래됐어요. 제주도 가서 막 맞이한 제주도로 오신다고 성도들 다 제주도로 갔어. 제주도로. 누가 잘못 들은 거야 이게 이제. 귀 역할을 잘못해버린 거죠. 잘못해버렸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모르면은 심각한 거라니까. 여러분 부르심 모르면 심각해요. 심각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주여 제 부르심 뭐예요? 눈 역할은 눈은 선지자 역할이에요. 선지자. 멀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미리 하는 거예요. 혀의 역할은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선포하는 역할. 혈관은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들이 다 작동해야지 건강한 교회겠죠. 그죠? 몸이 건강하죠. 여러분 부르심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여러분 몸이 지체가 여러 개 있지만 연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연합으로. 그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고 말씀하면서 제 손도 사용하고 발도 사용하고 있어요. 얼굴 표정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의 오관, 오장육부, 근육, 뼈들이 전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따로 놀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이렇게. 이상해요. 연합해야 되고. 균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이래야지만이 건강한 몸이 되듯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니까. 예수를.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알게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만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나의 부르심은 뭔지. 나의 부르심이 뭔지. 내가 사도의 역할인지, 선지자 역할인지, 목사 역할인지, 교사 역할인지, 복음 전환자 역할인지, 내가 다스리는 역할인지, 내가 예언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축사를 하는 사람인지, 내가 치유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르치는 자인지, 내가 섬기는 자인지, 내가 구제하는 자인지, 내가 위로하는 자인지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알아야 돼요. 역할. 그렇게 알게 축복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많이 지나갔네. 두 번째 연합이에요. 연합.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25절 26절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애경사가 있었을 때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축사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담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5사람이 뭐 더 되겠지만 5사람이 한 사람을 섬겨야 되겠죠. 그죠? 그 가정에 묶여 있는 저주를 끊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재정에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재정이 회복되는 것이겠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겠고, 귀신 들린 사람이 축사의 능력이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겠고, 어떤 사람에게 자살의 영이 있어가지고 자꾸 죽으려고 하는데 그 저주를 악의 영을 끊는 사람이 있을 때 자살의 영이 떠나가겠고. 할렐루야. 이런 역할을 연합에서 해야 돼요. 연합에서. 한의학에서도 그래요. 한의학. 목화 토금수 해가지고 간장, 심장, 위장, 폐, 콩팥이 서로 돌아가면서 연합으로 일해요. 연합으로. 따로따로 일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 연합으로 일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는 균형과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균형과 질서. 균형과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축사,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저주 끊는 거, 어떤 사람은 치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이거 고유한 거예요. 이건 넘사벽이에요. 넘사벽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남이 감히 할 수 없는 거. 각각이 달라요. 각각이. 그죠? 네,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어느 날, 야, 나는 종일 이게 말하는 거 싫어. 나는 침묵이 좁아. 귀가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기도 귀 있고, 여기도 귀 있고, 여기도 귀 있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괴물이 되는 거죠. 괴물이. 그래서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한쪽이 너무 커져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나는 내 신체 중에서 내가 제일 강해진 팔이 되고 말까 해가지고 이 팔이 지금 현재 팔보다도 5배 커진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그런 교인이 있다니까요. 내가 대장 짱 먹고 싶어 짱. 근데 또 어떤 교인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말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럼 그 역할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어. 팔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한 팔만 움직여요. 한 팔만. 장애인 되는 게 장애인. 교회가 지금 장애인 교회가 많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질서가 필요하죠. 질서가. 사도, 선지자, 복음자는 목사, 교사의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8중사역이 있고 5중직임이 있고 9중은사, 8중은사가 있고 이게 이제 질서가 있죠. 질서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머리신 예수님의 통제 아래서 통찰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질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온몸을 돌면서 각 지체들이 예수를 닮아간다니. 교인들이 예수를 닮아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현재 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교회 운영 시스템으로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킹덤 복음을 나누면서 킹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의사, 변호사, 전문인, 박사, 뭐 사회에 내놓으라,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역할은 하지 않던데요? 그럼 뭐 하고 계세요? 뭐 주일날 와서 이제 봉 하나 들고 차 이리 가라고 이리 가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니까. 더 중요한 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봉 하나 들고 차 이리 하고 이리 하고 주차 요원하고 주차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주차 요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주차 요원 하려고 대통령 뽑았을까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지. 대통령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통치자로 하기 위해서 뽑은 거죠. 장로 정도의 직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름 부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연합시키고, 교회를 예수를 닮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그것을, 일반 성도들이 이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예수를 닮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닮는 교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지금 세워질 때가 되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예수가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아, 유나이트 교회 보니까 교인들은 예수님 같아. 이래야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나 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나 간다고 했었을 때 도마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왜?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럼 교회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지만이 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 본 것처럼 돼요. 지금 교회는 아니죠. 행정적으로는 잘하죠. 행정적으로. 경영한 쪽으로는 잘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다든가 더 큰 일을 하거나 그런 교회는 극히 찾기 힘들어요. 부르심도 모르는 거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서로 연합하지도 않고, 각자 따로 놀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그러고,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요, 단 어떤 세포도 놀지는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놀고 있는 세포는 죽은 세포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자. 그런데 우리 혼자 힘으로 절대 못 닮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사역들,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8중 사역을 하시게 하시고 5중 직임자를 세우시고 9중 은사, 8중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각자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연합하게 하시고 질서와 균형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고 상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를 닮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다니까요. 근데 우리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된다고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조용히 다닐래요. 그럼 그 사람이 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다니면 팔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난 가만히 있을래요. 나 힘든 일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은 한쪽 발로만 걷는 거죠, 뭐. 나는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럼 그것도 한쪽 발로만 걷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위치만 다르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균형과 질서 속에서 서로 이렇게 부르심 가운데 세워지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다 닮아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뻥튀기 이렇게 태어나지 않죠. 조금만 했다가 그들이 이제 영양을 골고루 엄마가 먹이면은 점점 자라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부르심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닮는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사탄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귀신이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 보면 비명 질러야 돼요. 할렐루야. 손만 대면 아! 해야 돼.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실까요?